사무엘하 24장은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요. 그 잘난 다윗이, 그렇지 아니할 것 같던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짓기 전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하신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사 그 진노케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격동시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인원을 다윗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해요. 이 속에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격동시켰냐, 진노케 했냐? 여기서는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아셔야 될 것은 항상 죄는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죄성이.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죄 문제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마음을 품은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이유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도 인구 조사를 했다니까요. 인구 조사를 한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죄라고 여기셨다니까, 악하다 여기셨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많은 자들을 죽이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아서 예물을 드리면서 화목제와 번제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죄인으로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의가 나올 수 없다니까요. 내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의,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의 죄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옳다 주장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눈에는요, 이것이 내가 잘한다고 했던 것이 악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알고 무엇이 불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도 누리시는 분들은 그렇지 맞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일들 말한 것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참 잘하는 것 같아라고 사람의 눈에는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그것이 악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다윗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항상 나를 쓰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돼. 내가 그렇게 사용 안 되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무존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내 가치는요 아무 가치가 아니라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음과 무엇을 한다와 무엇을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 내 근원적인 상태. 나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구나. 잘한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라 사실은.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잘했지만 세상 봐 사람들이 잘했지만 누가 봐도 뭐 교회도 뭐 하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부족한 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상 낮은 자세로 겸허히 겸손하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인구조사 인구조사 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치시는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게 했다. 그것을 진노케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정확하게 성경 설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죄가 나에게 항상 나랑 같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것이 보여져서 항상 하나님 앞에는요 겸허히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자, 인간의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5대 강령이라도 얘기하고요.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구원의 5대 인간은 뭐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선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도 선하지가 않은 거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선할 수가 없는 거라. 인간 자체가 왜 그랬어요? 이거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인간은 전적 타락, 왜 타락을 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났는데요. 아직도 있으면 아직도 그 죄의 성이 있다니까요. 근본이 바뀌었음에도 그 성질이 있다니까요.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본질은 언제나 우리 죽을 때 딱 바뀝니다. 죽음은요,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라 사실은.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죽음은 완성이에요. 우리는 완벽해지는 데가 뭡니까? 죽어서 하나님 천국 갈 때 완성해지는 거라. 이걸 모르면 두렵죠. 악을 쓰겠죠. 인간은요,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 얘기하셨잖아요. 그 속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말하는 거라. 이 전적 하나님을 이 죄가 뭐냐? 타락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가 막 죄 짓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죄가 타락한 게 아니라 무엇이 타락이냐? 인간은 원래 타락한 인간 존재라니까요. 더러운 존재라니까요. 하나님과 떠나 있어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더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존재가 더러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접붙여야 된다니까 다시. 그 접붙이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이 뜻이 뭐냐? 하나님과 접붙여 다시 떨어졌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접붙였다는 거예요. 타락이 뭐냐? 떨어진 상태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그것도 죄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전적 타락한 상태. 죄인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당당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뭐가 부흥이 된다고 해서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했던 것이 다 악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못해 하는 거 진짜 오직이 되어지는 거야. 오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죄를 통해서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오염되어 있다는 거야. 오염되어 있다. 그리고 무능력해졌다. 살아가는 거를 잘한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의 그 욕구로만 살아가는 것, 욕구 잘하는 것, 일을 잘한다.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발악이라고 그러는 거라. 안 되니까. 오늘 무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무능력이라니까. 아셔야 돼요.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하나님 우리가 조건 없이 얼굴 생김새로 따른 게 아니라
뭘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똑똑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다. 무조건이 뭡니까? 무조건이 이하가 아니라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했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얘기해요. 신학적인, 오늘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지만요, 알아들으셔요.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냥 작정하셨기,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태, 신분, 따위가 상관없이. 왜? 하나님이 선물이라니까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면 그럴 수 없다 얘기하시죠. 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죄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제한적 속죄란. 제한적 속죄가 뭡니까? 제한 속죄는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16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만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만 제한적 속죄할 수 있는, 자녀 삼아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들, 우리는 만민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 전하는데 그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고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복음 전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 농공 땅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단이 있죠. 귀신 들린 자 있죠. 악한 자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이 복음의 가치가, 내용이 안 들린다니까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답으로 갖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답안지를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수학 정석을 푸는데 가장 유혹이 뭔지 알아요? 이거 막 풀려는데 답안지를 자꾸만 손에 간다니까요. 이 답을 알면, 답을 알고 있으면요 쉬워. 그렇지, 이게 푸는 답을 가진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와 오늘 제한적 속죄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를 불러 속죄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네 번째로 뭐냐?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받은 구원은요, 사도행전 13장 48절로 보면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이건 우리가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은요 우리 힘이, 우리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힘이 없이, 다른 가해지는 힘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라. 반항할 수 없는 힘, 절대적인 힘, 그것을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요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른 힘이 필요 없는, 하나님 전적인 거야. 이 구원은 사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맞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선택하셔서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속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요 막 우리가 열심히 살고 막 노력하고 착하게 선행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그러면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냐? 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받은 가장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전도라는 것은요, 억지로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라, 기쁜 거라, 감사한 거라, 행복한 거라. 그래서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것이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그러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은혜도 없고 그게 구원, 그게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크고 기쁜 것인지 아는 자가 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이 내용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 이 복음을 누리고 내가 믿고 내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가 너무 구원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밖에,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 은혜 받은 자가 아유 도둑질, 죄 짓는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우리는 실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실수한 자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인하신다 얘기하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 도의 견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있다.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드신다는 내용이 견인, 성도의 견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내용을요 깊게 오늘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아니요, 모든 것이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다른 것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우리는 항상 비교한다니까. 항상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봐,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애기 같은 수준입니다. 초등학생 같은 수준.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낮춥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무섭지요.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맞죠. 죄 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죠. 쓸데없는 짓 하는데 하나님의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교회 살리는 일에 쓰임, 그것에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에 방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당연하게 치우시는 거죠. 장애물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데 내가 장애물 된다. 장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케이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돼요. 그러기 거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당연히 치우시는 게 당연한 거라. 그게 사람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거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게 아니라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버리시는 거야. 딜레이트, 깨끗하게 지우는 거라. 지워야 갈 거 아닙니까? 막 달려가고 내가 갈 길을 이 푯대를 향해서 막 이 갈보리호가 가는데 암초가 있어. 그 암초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암초까지도 빼내시는 하나님, 홍해까지도 가르시는 하나님, 여리고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걸 하나님은 우리는 봤을 때 진노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진노라 얘기하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우리는요,
진노해라. 우리는 어디 개미굴에 우리가 물 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물 붓는 거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개미에게는요 홍수라, 재앙이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야. 나는 항상 내 생각하는 것 악할 수 있다. 악해요. 매일 불신앙하잖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매일 생각이 악해. 하나님을 안 믿어. 매일 생각하는 건 다 하나님의 전능한, 이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는데, 창조주가 뭐고 전능하신, 못 하시는 게 없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게 말만 하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그 미션을 도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 가지도 않아. 근처도 안 가. 왜? 손해 볼까 봐. 대부분 신앙생활이 왜 흔들리냐? 내 손해 볼까 봐. 요만큼도 손해 안 봅니다. 요만큼도 여러분들 안 한다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가, 장로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오늘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 참고 우리를 참으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인도해 나가시는 거야. 끝까지. 우리는 쳐내지만 쳐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안고. 여러분들 오늘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5대 교리를 보면서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이 어떠한 것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진짜 나의 이 구원받은 내가 내 이 구원을 진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옵션으로 따라오는 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빼먹고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오는 옵션으로 돈, 건강, 명예, 성공,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가? 오늘 내가 목사하건 장로를 하건 집사를 하건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섬기게 하심에 감사하고, 헌신케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이거 무서운 말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기쁜 말이죠.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그 안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시는 거,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내 인생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일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기쁜다. 그러면 그것이 되어진다. 그것에 내 인생을 거는 거죠. 안 그랬습니까? 내 인생 그냥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또한, 오늘 이 결과를 보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단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이 죄 완전 빠진 우리를요 깨끗하게 씻기는, 회복시키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죄와 나의 악한 마음과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예배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너무 가치 없이 그냥 들은 둥 마는 둥 너무 가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도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그쳤어요? 단을 쌓고 화목제물 예물 드릴 때. 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모든 재앙이 끝이는 거라.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진짜 예배 드려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후대와 함께 예배 드려 보시라니까요. 수만 가지 먹고 입히고 자라는 것보다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부모, 조부모가 가장 최고라. 인간적인 거 챙겨준다고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거 안 챙겼습니까? 부모 자녀에게 더 했겠지, 더 열심히 했겠지. 근데 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냐? 이 예배 영적인 부분이야.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뭐 엄마로서 잘해준다, 아빠로서 뭐 잘 사준다, 부모 할머니로서 뭐 해준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같이 예배 드려주는 거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안 해줘도 되는데 예배자로서 예배의 중요성. 할머니가 예배 드려주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라. 이거 모르면요, 이 아이를 키우든 뭘 하든 모르는 거라. 이상하게 요상하게 망해.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얼마나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배 드려 주셔야 돼. 예배. 다른 거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예배 때문에 예배 때 살아난다니까요. 예배 드려 보세요. 살아납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고 재앙을 그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모든 갈보리 학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서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바꾸고 찾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